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금방 목사님께서 자기가 제 나이가 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마음이 20대라서 잘 실감이 안 가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동안이라서 보기에도 20대 같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긴 합니다만 예. 여러분 자료집을 보면은 23페이지에 통일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펴시고요, 다 함께 그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죄를 짓고 악을 행했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않고 계명을 버렸습니다. 분열하고 반역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원합니다. 통일이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정의로우며 사랑으로 화평한 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과 성령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통일된 새로운 나라를 통해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문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할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기도문은 2007년 여름에 북한에서 제1차 핵실험을 했어요. 처음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남과 북의 관계가, 그리고 한반도 정세가 아주 긴장된 그런 관계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젊은 분들 몇 분이 모여서 처음에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남과 북의 분단이, 분열이, 그것이 적대로, 긴장으로, 전쟁의 위협으로, 핵실험으로, 기아사태로 굶어 죽는 것으로 가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이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통일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른바 통일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기도 모임, 약칭 통일건국기도회라는 그런 모임을 2007년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하면서 한 2년에 걸쳐서 다듬었던 기도문이 통일 기도문이고요. 그것을 오늘 제가 앞부분을 약간 좀 더 보완해서 이렇게 오늘 기도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몇 분의 강사님들과 더불어 방을 여기에서 4층에서 쓰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같이 잠을 자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30년 전에 1980년대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른바 저는 학생 운동권이었어요. 민주화 운동권이었죠. 저는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요. 그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은 이른바 합숙훈련이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산이나 이렇게 좀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같이 학습도 하고 같이 멤버십도 트레이닝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여기 비전센터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깨서 보니까 꼭 30년 만에 20년 만에 또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20대가 되어서 다시 그때 했던 거와 비슷한, 단지 하나 차이가, 그때는 민주화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복음화 운동 뭐 이렇게 바뀌었고, 그때는 민족, 이른바 민중,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때에
생각들과 막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 시절과 또 지금의 시절이 좀 이렇게 처음부터 좀 오버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워낙 자란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동네라고 하는 대구에서 자라나서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전혀 무슨 급진적이라든가 개혁적인 것과는 무관한 아주 온순한 이른바 공부만 하는 그런 모범생이었죠. 그런데 대학교 1982년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펼쳐졌어요. 당시에 이른바 광주 사태 이후로 아주 독재 체제에 대한 반대하는 운동이 강렬하게 일어났죠. 학교에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스크램을 짜고. 근데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가입하면은 인생이 끝장이 나요. 잡혀가면은 그때는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고, 그리고 제가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에 왔는데 그 꿈들이 모두 다 무너지는, 그래서 단지 이른바 시위대에 합류하느냐 마느냐가 내 인생 전체를 걸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인생이란 뭔가 과연, 이런 고민을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한 몇 개월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도달했어요. 인생은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인생은 허무해요. 그 당시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교회 다니는 거라고는 크리스마스 때 과자 얻어 먹으러 잠깐 몇 분 갖는 거 외에는 별로 다닌 적이 없어서 성경을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전도서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이 허무하고도 허무하다라는. 인생이 허무했어요.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아마 제가 허무주의자가 됐거나 이 대학교 때부터 되게 방탕한 길로 갔을 건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끝나지를 않고 인생은 허무한데 시간적으로도 허무하고 공간적으로도 허무하고 이렇게 허무한 인생 속에서 그 허무한 인생을 수학적으로 풀어보면은 이 무한대분의 상수였어요. 무한한 시간대와 무한한 공간대의 상수, 한 60년 70년 사는 것,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이 한국 땅 속에 백이찬이라는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것이 상수에 불과하죠. 그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죠. 제가 수학을 제법 잘했거든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 그래서 허무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 인생이 0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 60년 또는 인생 5년, 인생 1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로분의 상수가 되어서 무한대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구상을 돌아다니면서 살던, 감옥에 처박혀서 살던 제로분의 상수는 무한대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영생에 대한 수학적 원리를 나름대로 그때 하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찾아냈죠.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 단계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한한 인생을 무한한 인생으로 이어주는 그 끈은 뭐냐? 이렇게 또 고민을 한참 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사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만이 이 유한한 인생을 무한한 인생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연결시켜준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또 생각을 해봤죠.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서 누가 사랑을 가장 많이 주장했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주장하신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서양 사람이었어요. 서양 사람. 그런데 서양 사람만 있었느냐, 동양 사람은 없느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분이 묵자라는 분이 있어요. 중국의 천추전국 시대에 공자와 동시대의 인물인데 사랑 또는 겸해라는 것을 제1의 가치로 해서 주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스승으로 두 분을 모셨어요.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묵자. 이렇게 해서 그 두 분의 사진을 초상화를 얻어 책에 있는 걸 오렸어요. 그래서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그걸 제 방에 걸어놓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스승님 제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학교 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학생 운동을. 사랑의 실천은 저는 민주화라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민족적인 차원의 사랑을 확대하면 그것은 통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통일에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을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1996년이 되었어요. 1996년에 제가 지금부터 13년 전에 미국에 1년간 개군연구원으로 이렇게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연구할 주제가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였어요. 북한을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국제협력을 해서 변화시킬 것이냐, 그런 주제로 갔었죠. 그런데 가자마자 제가 그때 하버드에 1년간 개군연구로 갔었는데, 하버드 기숙사에 여름에 도착을 하니까 막 시련이 닥쳐왔어요. 마음이 막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서 아주 인생이 다시 제로로 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인생이 다시 0이 되는, 따라서 인생 자체를 0으로 만들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겠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 나의 삶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나를 통제해 줄 분을 나는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사실 성경책도 별로 거의 읽지를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그냥 몇 번 보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때까지 제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딱 말씀 한 구절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조금 뒤죽박죽된 말씀인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팔복에 나오는 두 개가 합쳐진 말이죠. 원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건데 저한테 한 10여 년 동안 대학교 들어와서 남아있었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안 믿고 성경도 안 봤지만 그 한 말씀 하나가 제 마음속에 딱 박혀 있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당시에 1996년 여름에는 마음이 참으로 가난해졌어요. 참으로 가난해져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게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처음으로 이제 미국 교회에 갔는 것이 미국 교회였어요. 미국 교회를 갔더니만 지금도 영어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도 영어 실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만찬을 해요. 앞에서 뭐라 말씀하시는데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고, 교회는 처음 갔는데, 그런데 이제 포도주와 빵을 돌려요. 저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받았죠. 이후에 보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한국에서는 그걸 먹던데, 저는 그냥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는 이런 때였는데, 그래서 그걸 받고 십자가를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인, 이 포도주와 빵을 먹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목사님께서 에스겔서 이야기하실 때 두루마기를 먹으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때는 성경 구절이 머리에 팍팍 박혀요. 진짜 꿀처럼 단.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기 때문에 구약 성서라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묶여지는 거예요. 1년 족족 다 믿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한 달쯤 지나서 제가 또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오후에는 한인교회, 오전에는 미국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한인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1박 2일로 가족 모두가 이제 수련회 갔는데,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성인이 한 20, 3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때 수련회를 가서 이제 밤에 애들을 다 재워놓고 밤 12시쯤 돼서 이른바 모닥불을 피워놓고 철야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철야기도를 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 뽑듯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도 앉아 모닥불 피워놓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를 했어요. 당시에 북한 문제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좀 잘 통일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여러 가지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가. 그래서 떠올랐던 게 뭐냐면 나의 죄 문제라는 생각. 나의 죄 문제. 나의 죄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게 떠올랐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제 가슴 속에 다가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을 미워해서 살인의 의욕을 품은 적이 있었어요. 살인의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인죄를 지었다라는 생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인죄를 지었는. 그러니까 살인죄를 지었는 저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당시에 구약 성경이 사실 그대로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시로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용서를 하시되 제 귀에 똑똑히 들리도록 귀찮아 네 죄를 내가 용서한다 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근데 말씀이 듣기질 않아요.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소나무 뿌리 뽑듯이 기도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소나무 뿌리 뽑듯이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말씀이 듣기질 않아요. 분명히 구약성서 보면 수시로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이 안 듣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죄의식은 커지는 거예요. 이 밤에 제가 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은 평생 지옥에 갈 것 같고 이 살인죄의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밤을 새워서라도 이 죄를 용서를 받아야겠다 싶어서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 제가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이 한 4살쯤 됐는 딸이었는데 그 애가 좀 잘못하면 제가 회초리를 들고 발바닥을 이렇게 때리는 신용을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의 그 큰애는, 딸은 제가 회초리만 들면 그냥 손이 발에되도록 빌어요.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아빠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팍팍 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초리를 들고 있다가도 때리지를 못하거나 때리더라도 그냥 아주 신용만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게 탁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라면은 그 내 딸이 내한테 그 용서를 빌었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는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 딸은 사소한 잘못에 그냥 제가 버릇 나빠진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비는데, 이래서 그 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진짜 아버지에게 그렇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나니까 딱 기도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닥불 펴놓고 통나무 위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딸의 모습이 딱 떠오르니까 그 딸아이 했던 그 태도를 그대로 취했죠. 딱 꿇어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어서 딱 빌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팡 쏟으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이소, 살려 주이소 이렇게 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만한 불덩어리가, 이 주홍색의 불덩어리, 이렇게 손으로 안을 만한 이만한 크기의 불덩어리가 저 먼 하늘에서 쭉 내려와서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꽂혔어요. 이쪽으로 꽂혔어요. 그것이 불덩어리가 꽂히고 나니까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손을 빌면서 아버지 살려주셔서 이렇게 꿇어앉아 했는데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떨어진 불덩어리가
제가 그 다음날 썼던 일기문에 의하면 꼭 핵폭탄처럼 터졌어요. 핵폭탄처럼 이렇게 터져서 온통 온몸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전기기관차처럼 온통 열을 내뿜었어요. 수증기를 내뿜듯이. 뚫려진 구멍이란 구멍은 온통 수증기가 막 나오는 것 같았어요. 코나 귀나 눈이나 뭐 입이나.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그렇게 원자폭탄이 터지고 나서 한참을 있다가 이제 제가 쓰러졌어요. 그럴 때 쓰러지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다. 사실 성경 책에만 있었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격적으로 역사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불덩어리로 나타나시니 그때부터는 기도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앉아 그때 이후로 기도를 시작한 것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북한에 다녀온 많은 구호단체 사람들 또는 미국의 관리들이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굶어 죽고 있고 성인들이 중학생 정도의 키밖에 안 돼서 키가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큰 권능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북한 동포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때 앉아 기도를 했던 것은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가 효용이 있다더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을 금식을 했어요. 북한 동포가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세 끼를 다 먹는다는 게 사치다. 하루에 한 끼는 굶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북한 동포가 굶주림에서 해방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금요일마다 매일 점심을 굶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오후 3시쯤만 되면은 책이 읽혀지질 않아요. 배고파가지고. 그래도 이 촌놈이 앉아 미국 하버드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러 왔는데 책이 읽혀지지 않으니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나의 온 목적과 맞지 않다. 그래서 금식 전략을 바꾸었어요.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한 주 하루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주일은 학교 안 가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굶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몇 번 해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밤 저녁만 되면은 이 배가 고파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 10시만 되면 앉아 식당 주변을 뱀뱀뱀 돌아 냉장고 주변을 돌다가 시계를 보고 있어 12시 되기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12시만 딱 되면은 바로 냉장고 문 열고 앉아 그 밥을 꺼내 먹지.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던 중에 1997년 2월 달에 황장엽 씨가 망명을 했어요. 황장엽 씨가 망명했는 걸 보고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급하시다. 진짜 북한의 상황이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날 그 소식을 접하고 금요일 철야기도를 갔어요. 철야기도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드렸던 것이 제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믿고 저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그 기도를 그대로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간 또 망합니다. 100년 전처럼 또 망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딱 꿇어 엎드려서 손으로 빌면서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셨어요. 다시 원자탄 터지던 것처럼 새롭게 불덩이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철야기도 하는 밤 내내 이 마룻바닥을 이렇게 구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신다.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획보다는 좀 일찍 들어와서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금요일 점심 굶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하루 한 끼 너무 힘들고 한 주 하루도 힘들고 그래서 한 주에 한 끼 굶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하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천일을 기도하고 만일을 준비하라. 내가 너로 하여 네 민족을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넘어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하면은 아주 얇은 흙에 뿌려진 그런 신앙밖에 없었죠. 우리 집안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친가로 보면은 아버님께서 10남매고 제가 5남매인데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외가도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어요. 제 처가도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대구가 보수적인 동네인데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오는 뭐 영적인 공격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몇 군데서 봤던 교회의 분열 이런 걸 보니까 순식간에 그냥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1년도에 들어서 다시 새벽 기도를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를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때 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노무현 후보 캠프의 정책팀장으로 했었을 때인데 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는 후보 시절에 인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여론조사만 2%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순전히 그분이 나름대로 옳은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도와야 된다 싶었는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돈도 나오는 것도 없고 이래서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뭘 할까요? 이거 그만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악한 너희 인간들도 네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렸어요. 저는 제가 제 딸을 되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너희 인간들도 네 자식 사랑. 저보고 악한 너희 인간이라고. 그보다 근데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일을 하라 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바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의 일. 그게 저는 일종의 장자로서의 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 그건데 그럼에도 특별하게 찝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겠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학대학 가라는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집 사람한테 다 보따리 사서 신학대학 간다 그렇게 했죠. 저는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불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어요. 워낙 큰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 빼고는 다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목사 빼고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목사도 시키면 하겠습니다 이래 됐죠. 신학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신학대학 가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뭐 하지는 별로 못했지만 계속 그래서 딴 데 못 가고 붙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드디어 청와대 5년이 지난 2007년 10월 달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일어났을 때 제가 수행원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하기도 하고 합의문 작성팀으로서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백화원 초대소 안에 있는 호숫가에서 새벽 3시에 합의문이 다 작성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이렇게 저를 서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2008년 2월 달에 왔어요. 이제 청와대에서 짐 보따리를 사고 청와대 다 끝나고 이제 나오는 날인데 그때 오늘 이 통일 비전 캠프 당시에는 북한 선교 캠프인데 이 인연이 생겼어요. 그때 가평에서 했는데
제가 진보다리를 다 차에 싣고 이제 갔던 곳이 북한 선교 캠프였어요. 오대원 여기 고형훈 전도사님하고 그동안 통일기도회 때 몇 분 만난 기억이 있어서 그거로 갔는데 그때 오늘처럼 오대원 목사님이 강해를 하셨죠. 지금은 에스겔을 쓰지만 그때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강해를 했어요. 그때 강해를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한 구절을 가지고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말고 계속 하나님 믿고 앞으로 나가라는 가지고 다 도전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는 보니까 어제도 도전하시고 오늘도 도전하시는데 앞으로 나와서 하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때도 비슷하게 이번에 그때는 글을 써서 하라고 그랬었어요. 글을 써서 이렇게 하라고. 저도 갑자기 앉아 딱 들은 생각이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일도 끝났고 그래서 나는 이제 조금 너무 좀 고난이 여러 가지 가족 문제에서도 고난이 있고 인생도 고난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후보 캠프 시절에 갖고 있는 집마저 팔아가지고 집값이 또 폭등을 해버렸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돈도 없고 이래서 너무 힘든 게 많아서 이제 좀 내 스스로 나를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딱 하시니까 이걸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저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뭐 종이 쪽지 하나 썼어요. 저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고백하고 나니까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소망이 언뜻 들었던 소망이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 인생이 지난 인생을 보니까 주로 뭐 비서 인생을 제가 많이 살았어요. 비서 인생. 그래서 국회의장 비서도 하고 대통령 비서관도 하고. 근데 이제 비서관은 속세에서 세상에서는 대통령 비서관까지 했으니 별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2001년도에 하나님이 새벽기도 갔을 때 너는 나의 일을 하라고 또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딱 바로 그때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비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성격적으로 좀 황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도 좀 황당하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렇게 성령 체험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황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죠. 이제 대통령 비서관도 끝났으니 하나님 비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교 캠프에 북한 선교 캠프 마지막 날 아침에 또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고형훈 전도사님이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오늘까지 제가 대통령 동부가 비서관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ortheast Asia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프레지던트 자리에 갓을 넣고 그러면은 그리고 노스이스트 에이시아 자리에 코리아를 넣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세크레터리 자리에는 어시스턴트 세크레터리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는 세크레터리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노스이스트 에이시아도 너무 넓어요. 하나님한테 봤을 때 노스이스트 에이시아 담당하는 비서관 같으면 무지하게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높아요. 그럼 코리아 정도. 그리고 세크레터리도 너무 높아요. 그 세크레터리는 주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직보를 해요.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크레터리예요. 저는 하나님하고 뭐 직접 그렇게 할 아직 내공도 안 되고 믿음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어시스턴트 세크레터리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말이 돼요. 어시스턴트 세크레터리 to the God for Korea. 그러니까 그럴듯한 명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여기에 어플라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월 25일 날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봉화마을로 가시는 걸 모시다 드리고 올라와서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어플라이를 해야 되겠다,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26일 날 다음 날에 3일간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취직원서를 내었죠.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 뭐 또는 일하다가 잘린 분들 계시면은 한번 하나님께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플라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 접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죠.
근데 제 마음은 좀 그래도 접수하려면 접수비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서를 내는데. 그래서 돈을 한 1, 20만 원 갖고 왔어요. 수첩에 갖고 와서 이제 제가 몇 번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서 그는 또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4번 기도할 때마다 헌금 봉투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한 몇만 원, 2, 3만 원 넣고 하니까 하루 만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기도가. 그런데 다행히 이제 오산리 금식기도에는 ATM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다음날 또 긁었죠. 또 한 20만 원 정도를 긁어서 또 기도를 드는데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잘 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자꾸 돈이 아깝지를 않잖아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나서 또 ATM을 긁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날은 마지막 날은 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또 다 나갔죠. 그래서 한 몇십만 원 나갔는 것 같아요. 한 5, 60만 원 이상. 그래서 이제 제가 3일간 금식 기도를 마치고 들어올 때 확신이 들었어요. 아, 원서가 접수되었다. 분명히 비싼 원서들을 지불했는 걸 보면은 원서가 접수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합격 통지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면은 이제 저는 뭐 다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생각했는 게 굳이 합격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어시스턴트 세크레터리로 했기 때문에 누가 제보고 일하자고 그러면은 합격된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 달이 지나서 결국은 오대원 목사님 그리고 시애틀에 있는 YMA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돼서 작년 이맘때에 제가 미국으로 충남대 평화부대학원의 초빙 교수로 있다가 작년 1월 달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자,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잘못 갔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시편 23절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돈 가진 것도 없어요. 뭐 어째 청와대 비서관까지 했지만 돈도 없고 당장 먹고 사는 게 상당히 고민하는, 항상 먹을 걸 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YMA임은 자비량이에요. 다 스스로 돈을 조달하는, 월급도 안 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앉아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했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절대로 발런티어 안 합니다. 하나님 일할 때 발런티어 안 합니다. 저는 절대로 인턴 안 합니다. 인턴. 저는 정식 직원 합니다. 정식 직원. 왜냐하면 저는 청와대 경험이나 그전에 여러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발런티어 하면은 열심히 일은 할 수 있지만 월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정식 회의에 참여를 못 해요. 뭐 전략 회의니 무슨 정책 회의인데, 인턴도 마찬가지예요. 인턴은 활동비를 좀 줘요. 한 100만 원 정도. 그렇지만 회의에 참여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월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 그것도 회의에 참가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 뽑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기도도 다 들으신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제가 좀 너무 속물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하고 연봉 협상까지 했거든요. 연봉 협상까지 해서 제가 마지노선을 제시했어요. 제가 청와대 있을 때 비서관 월급 받았던 거 정도는 최소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네 가족 먹고 살려면은. 왜냐하면 하나님 비서실에는 급수는 제가 어시스턴트 세크레터리니까 한 급 낮아요. 한두 급 낮는데 원래 높은 데일수록 급이 낮아져요. 제가 국회의장 비서관 하다가 대통령 비서관 되니까, 원래 대통령은 우리나라 서열 1위잖아요. 국회의장은 서열 2위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급은 낮아져도 그건 똑같아요. 뭐 급수는 2급, 1급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뭐 제가 급수는 낮아지지만 월급은 주셔야 제가 빚도 좀 갚고 먹고 사는 것도 좀 삽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들으시고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진짜 오늘 우리 시편에 했던 것처럼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시냇가로 인도해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사 내 잔이 넘치도록 사실 저는 잔이 작아요. 잔도 작고 사람도 작고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또 미안합니다만은 별로 지난 또 1년간 그럼에도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아서 별로 사실 하나님 일을 충실히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하나님한테 큰 잘못을 지었죠. 이번에는 제가 하나님 모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그런데 1년을 지내 보니까 충성을 절대로 못했어요. 그냥 지 혼자 지 고민에 빠져가지고 또 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서 이랬지 충성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단지 제가 하나님 비서실에 원서를 내서 합격시켰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엄청난 걸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결국은 제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보통의 그 과정과는 다른 이런 강사가 이 무대에 올라오게 된 그런 배경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통일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제가 아까 읽었던 그 통일 기도문에 보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통일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오늘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31절 13장 31절입니다. 겨자씨 비유에 대한 천국 비유인데요. 그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리고 쭉 내려왔어요. 44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했죠. 통일이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을 바라보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편에는 거기에 사는 북한 동포들의 생활이 개선되도록, 그분들의 자유가 정진되도록, 인권이 개선되도록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남한이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 통일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통일의 새로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 비유가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고 이것이 저는 통일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방법을 담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일의 새로운 나라는 겨자씨처럼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겨자씨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 그러죠. 그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커져서 결국은 밭 전체를 덮는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 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통일의 새로운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통일의 새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약해요. 겨자씨와 같아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력 보면은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래도 뭐 동경대도 한 1년 가서 공부도 했죠. 하버드 가서도 1년 했고, 국회의장 비서관도 했고, 대통령 비서관도 했고, 거기서 뭐 하여튼 지가 잘났든 못났든 하여튼 엉뚱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비서까지 하고 있으니 되게 뭔가 괜찮은 이력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만큼 이렇게 경력이 화려한 사람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세상 기준으로 겨자씨 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통일의 새로운 나라는 이 겨자씨 같은 겨자씨인 오늘 여기에 참석한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겨자씨, 여기에 대한 좀 연결되는 어떤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의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이런 성경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뭐 영어로 보면 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민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는 나라라고 번역하는 것도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거룩한 나라. 우리 통일의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통일이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것이 거룩하고 정의로우며 사랑으로 화평한 나라, 이렇게 거룩한 나라.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천국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나서 가는 데가 아니고 벌써 천국은 임했다. 너희 속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했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속에 통일의 새로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앉아 우리가 하나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통일의 새로운 나라 되면 좋으냐? 모든 통일의 새로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닮으면 좋으냐? 나를 닮으면 좋으냐? 저는 한때 하나님 믿기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나를 닮으면 좋을까 나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 좋을까 나쁠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머리가 마음보다는 빨리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신체가 좀 허약하고 그래서 항상 어릴 때 야구를 하면은 공이 지나고 나서 배트를 휘두르고 뭐 이런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되면 좋을까 나쁠까. 근데 저는 결론은 별로 안 좋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통일의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결국은 통일의 새로운 나라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을 영어로 유나이티드 코리아라고 불러요. 유나이티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도 아니고 노스 코리아도 아니고 이스트 코리아도 아니고 웨스트 코리아도 아니고 유나이티드 코리아라고 할 때 내 스스로가 유나이티드 코리아라고 할 때 내가 유나이티드 코리아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닮으면 좋으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냐? 그래서 저도 별로 자신이 없어요. 여기에 앉아 저는 하나님의 나라, 통일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첫 스텝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발걸음이 있다고 봐요. 우리 스스로가 통일의 새로운 나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주변을 우리처럼 변화시켜도 오케이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친구가 저 사람이면은 내가 닮고 싶다. 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저 코리안 같으면은 나 코리안 좋아 할 수 있느냐라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안 되면은 유나이티드 코리아는 안 오는 거예요. 설사 북한이 무너질지언정, 설사 정치적으로 어떤 강제적 방식으로 통합이 될지언정 우리가 원하는 유나이티드 코리아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참 독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그런 면에서 가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거 위대함을 가끔 느껴요.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떨 때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되게 약하세요. 또 저는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북한 동포들이 10년 전에 수십만이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으실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엄청난 질병에 시달리실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10의 8구는 100의 99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울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울고 계셨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계속 울기만 울고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신비 같아요. 패러독스. 아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또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강한 자 안 써. 나는 약한 자를 쓸 거야.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죠. 이사야서 보면은 42장 3절에 나오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이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상한 갈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진짜 그건 공해입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등잔불을 썼는데요, 이게 등잔 안에 기름이 없으면은 심지가 타요. 시커먼 심지가 타서 막 얼음이 올라와요. 공해거든요, 그 방 안에서는. 근데 그걸 꺼야 맞죠. 근데 안 끈대요, 하나님께서는. 예, 그거 안 꺼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이 등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이 약한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잘나고 강한 사람을 뽑아하는데 약한 사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 오대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다수를 쓰지도 않아요. 소수를 써요. 또 창조적 소수라고 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처음에 하신 게 뭐죠?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너로 나라를 만들겠다. 나라를.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전서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 하나하나를 단순하게 나라의 어떤 구성 성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 하나가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사람 하나가 나라가 된다. 우리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단 오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약하고 보잘것 없고 또는 아무 가진 게 없을지라도 우리를 나라로 만들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뻥튀기의 천재잖아요. 뻥튀기의 천재.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넣어서 뻥튀기 해가지고 몇백만 만들어서 이렇게 내셨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죄를 짓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딱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것들 내가 다 죽이고 네 몸에서 난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다. 저 숫자만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마도 그 구절을 한 30년 전이나 20년 전에 읽었으면 저는 하나님 거짓말도 심하셔. 너무 뻥이 심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요새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유전 복제술이 요새 발전을 해가지고 요새 그러잖아요. 유전 복제, 인간이 하나님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인간도 유전 복제를 해서 체세포 띠내가지고 순식간에 뭐 개 같은 거는 요새 복제해내잖아요. 뭐 스누피인가 뭔가 한 목에 그냥 10마리씩 복제를 해요. 고양이도 복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모세에서 살갗을 띠내든 무슨 뭘 하나 띠내가지고 순식간에 수백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작정하시면 그건 저는 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에서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면 좀 심하셔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은
2001년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저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 뭐냐면은 주라기 공원이었어요.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큰 불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태양의 해양의 어떻게 보면 사탄의 그런 역사 때문에 다 말라 시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라기 공원을 영어로 된 책을 읽는데 갑자기 머리에 팍 스치는 거예요. 인간이 주라기 공원이라는 책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수십만 전에 수억 년 전에 그 어떤 벌에 있는 그 피에 있는 염색체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복제를 해낼 수 있다면 인간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나 더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 능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것 거짓말이 아니라고 봐요. 진짜 이야기하신 거예요. 모세한테 네 몸을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내가 수백만 만들 수 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마른 뼈 순식간에 나는 군대로 만들 수 있다. 이게 그냥 환상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방식은 좀 독특하죠. 항상 작은 자, 소수. 그런데 이 소수가 겨자씨처럼 단단해야 돼요. 썩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전체 밭을 덮을 정도의 그게 가능성이 있어야죠. 고작 키워놔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가라지 이러다만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참석한 분들 중에 이렇게 겨자씨로서 자기를 확고하게 세운다면은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겨자씨 같은 사람 이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겨자씨 같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일단 10분 휴식하고 12시부터 그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